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제 율법 가운데서 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계명이지 사실은 이제 20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법이다. 이것을 지금 명제로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도덕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물론 인간들의 사회 질서가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 질서는 인간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면은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사회생활 또는 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 그걸 이제 우리는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저 서두 제목에도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초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걸 여기에서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권위가 이제 같이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또 헌법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려면은 그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과 심판이 주어질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말 가치롭고 존중받아야 되고 권위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나라의 헌법인데 그 법이 왜 권위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확증이 되어야 연결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이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범위를 넓게 잡으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9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전문이 뭔가? 그 율법의 전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왜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전문에 밝혀져 있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권위가 있음이 보여질 때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또는 경외심을 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이건 일반적인 권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솔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통솔력, 지도력, 통치력, 권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을 미리 다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 약속대로 당신이 이루어내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솔력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인정이 될 때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력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첫째는 통솔력은 하나님의 존재라면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로부터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애굽의 신들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지, 하나님의 역사를 40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뒤에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때 400년의 기간이 차고 또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그 때를 따라서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다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400년 만에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형성시켰다. 1차 제일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통솔력과 영향력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때를 맞추어서 해방시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전 약속의 때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생육 번성의 약속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해방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서 가장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자재앙,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애굽의 생명력이 있는 첫 것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해서 인도해 낸다라고 하는 이 재앙, 그걸 기적과 이적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해방시킨 이유가 바로 뭔가? 백성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지금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될 때 백성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런 해방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해방 과정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홍해 대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연을 지배하는 겁니다. 바닷물, 홍해, 바다를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지고 어둠과 광명을 통해서 애굽의 군사를 바닷가에다가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명을 통해서 인도해 내는 이 홍해 대첩, 이걸 백성들이 그대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인도해 냅니다. 이게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솔, 하나님의 능력,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과거에는 애굽의 신들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권세가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의 신들을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권세, 통솔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400년 이후서부터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광야의 길을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광야의 과정에서도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만이 먹는 게 아니고 가축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물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세월을 살면 살수록 무엇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지는가? 아, 하나님의 정말 통솔력, 지도력, 권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세상 권세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되고 세상의 정치력인 권세,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다가 두고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할 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세계가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권위가 애굽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고
애굽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위가 있다. 그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권위는, 나의 권세는 세계를 다 내가 통솔하고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통솔하고 영향력, 당신의 뜻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그분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도의 권위가 아니고 세계를 앞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솔하고 세계 모든 만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있는 분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창조의 사건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이 피조세계, 우주와 만물, 세계, 나라가 벌써 세계 나라는 노아 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미 밝혀주었고 이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말해줄 때에 이 나라가 왜 권위가 있는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권위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걸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정국가다. 이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나라. 이게 이스라엘은 온전히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간다. 이방 나라들은 이방 나라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간다. 이걸 이제 보여주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되어져서 약속대로 세워진 나라다. 이걸 여기에서 밝혀줌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므로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는 정말로 권위가 있는 나라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선민국가라고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근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국가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국가였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혈통, 민족, 나라의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 해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권위가 그래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3절로부터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통치하는 통솔력과 영향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세워진 나라가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제헌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법과는 근본이 다른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적 가치는 근본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법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권위를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1절과 2절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명 수령의 전제가 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게 된 그 이전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계명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또 이렇게 가요. 자, 이 1계명 1, 2, 3, 4, 5, 6, 7, 8, 9, 10 이건 잘 안 그려보니까 배열이 잘 안 맞네요. 1계명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는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위한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도 지금 신에 대한 율법도 나라의 권위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왜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저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거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초두에 하나님 당신을 설명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도 없고요. 스스로라고 하는 스스로 자자, 이걸 붙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바로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통솔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1장에서 19장 아니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율법은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도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 자, 그러니까 나만이 신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뭡니까? 나 외의 신들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규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추상적인 관념이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탐심이 되느냐? 바로 이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이게 나오잖아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너희들이 지정하지 마라 말입니다. 우상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없는 우상을, 너를 위하여 없는 우상을 너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지 마라, 지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복종하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존재하는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탐욕이 있더라도 그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하나님이 지금 유일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데 인간이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분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는 절대 권위인데, 이 절대 권위 앞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또 형벌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형벌,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판단하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 범죄 사항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단했으면은 그 범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되, 이게 공정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공정한 판단과 심판이 있어야만이 그 법이 권위가 있어지고, 그 법 앞에 만인이 다 순종하게 되고, 그 법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법이 만인 앞에 공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정권이 그 법을 공정하지 못하도록 집행할 경우에는 법적 권위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법은 공정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의 권위는
바로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걸 이제 법적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지키고 어길 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우상에 대한 문제예요. 20장이 우상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20장 마지막 종결부에 가서도 우상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법정신의 근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나머지는 전부 우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란 말은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괴해서 되겠는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적 권위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와서 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면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행위, 망령된 행위, 그거는 범죄가 되고 그거는 심판받을 대상이 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후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 바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하는 그 범죄 행위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의 1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은 100여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1400년 동안 우상의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단칼에 물리치시고 사단 권세를 제압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예 이 사단을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그런 통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기도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의 분량이 또 제일 길더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을 준수해라. 그래서 여기에도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원형이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신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했는가? 그날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거룩히 선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날을 쉬시면서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줄 때에 유월절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죽고 사는 유월절의 사역을 집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 이름을 너희들은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해석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실체적으로 완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안식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쉬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온전한 안식을 완성하고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식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한 사실을 너희들은 먹을 때마다 뭐하라?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념했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이고 독생자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으로서 세계를 통솔하고 세계 만방의 모든 만물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뭔가? 계명이 따로 해석되거나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은 인간 관계이고 사회적 관계이고 도덕적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도덕적 관계에서 부모,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왜? 그 당시에 교육의 핵심은 전부 가정이에요.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1, 2, 3, 4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부모가 교육을 하고 6, 7, 8, 9, 10에 대한 내용들을 부모가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주 근본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내면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성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적 존재라고 하는 그 본성이 인간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있는 그 본성,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태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찬송, 성경, 마음가짐 등이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 이 문자화된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인 뭐예요? 또 아버지의 뜻을 내가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건 쉽죠.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언, 거짓말이죠. 거짓 증언,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나 재산, 이걸 지금 그 다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공통분모가 뭔가 하면은 분복이에요. 분복. 하나님이 정해준 분복이 있는데 그걸 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살인. 피를 먹지 마라. 노아 때부터 말한 겁니다.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인데 네가 사람을 죽인다? 그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우상을 만든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너의 탐욕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살인도 너의 미움이, 예수님은 아예 마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예수님이 건드려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본질에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은 본성적인 죄악을 들춰내시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유일하시다. 피는 하나님의 거다. 생명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면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첫 것을 죽이고 너희들은 살린 거, 그것은 생명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은 매춘, 동성애, 즉 성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예 그냥 매춘이나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이전에 벌써 음욕, 살인 이전의 미움, 간음 이전의 음욕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해 주는 거죠. 구약시대는 범죄 저지르면 죄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살인자,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의 재산을 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제도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리고 그 죄의 아주 범위에 따라 가지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유형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율례예요. 율례는 뭔가 이렇게 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범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형을 선고하느냐, 그게 이제 율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모든 법들이 여기에서 다 가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분복.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풍요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탐욕을 부린다, 탐심을 부린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에 대한 불신임으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에 대한 도둑질이 바로 탐욕으로 시작된다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너 마음에 이미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했느니라. 그리고 거짓 증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만약에 증언을 한다. 이것은 거짓 증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이 만연되기 시작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근본은 출애굽의 사건이 왜곡되면은 하나님도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신이 돼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거짓말 차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육하면서 거짓적인 아주 그냥 포장되는 거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들에게 유익한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출애굽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사건으로 본다 이 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이 세계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억압받는 민중이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당신의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밝혀주고 거짓신을 말아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속에 있는 잠재해 있는 종교성을 끄집어내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만약에 거역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이 부모를 설령 어디다 버린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법은 부모를 버린다거나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에 처. 그게 이제 율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아니 부모가 잘해줘야 섬기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의 신에 대한 교육.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남의 아내, 분복이에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내 재산이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짓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주어지는 10계명까지의 내용은 1, 2, 3, 4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1계명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1계명에 의해서 10계명으로 10계명에 의해서 율례로 규례로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이 계명을 바로 이스라엘 헌법의 기본법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10가지의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케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지배하고 통솔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어디에 뭐 할 때 이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의 권위가 기원으로부터도 율법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 확인되었지만은 율법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는가?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번개,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준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줬을 때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율법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번개, 천둥,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말한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규정할 때 규정하고 나서 보여주었고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해서 나를 풍자해서 나를 은유해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했던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다 증명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우상 섬기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차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다. 그것 자체는 미술이고 그건 문화예요. 그런데 천지창조를 그린 그 그림을 막 신으로 섬긴다면 그게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말을 딱 해주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해주고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가 하면은 토단이에요. 이 토단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으려면 돌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당시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이 돌을 정으로 깎아서 다듬지 말고 자연석으로. 왜요? 네? 왜 자연석으로 토단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그게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골동품이 되니까? 아니에요. 우상도 사람의 손으로 형상화시켜서 빚어서 조각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의 제단은 너희들의 손을 가미해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라. 토단, 자연석 그대로 해라. 그 자연석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석을 통해서 제단을 만들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당시의 하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과거에는 이 그냥 치마처럼 남자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게 되면은 속이 다 부정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보십시오. 아담도 범죄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리워졌잖아요. 노아도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아들들은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정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특별한 의복과 보석을 다 가미시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옷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지정한 자의 입을 거룩한 옷이라고 규정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제단에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0장의 모든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라를 세웠고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이 나라를 통솔하고 영향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므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진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과 이 세상은 온전한 자유와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치로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예? 뭐 누구는 뭐 테스형 하면서 노래도 부르던데 불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은 타락과 저주에 의해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불공정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불의의 세계로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불의의 세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불의와 어둠 가운데 허덕이며 갈등하며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과 자유와 의를 선물해 주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정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게 될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주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를 위해 만든 탐욕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의 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결과 주어지는 우리 심령의 평안과 화평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